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몇 해 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성탄 크리스마스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조용해지니까 진짜 크리스마스가 뭔지, 왜 성탄절이 기쁜 것인지, 기쁜 날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짜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왜 이렇게 기쁜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 그 다음은 평화고,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광.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광. 첫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비추온 거예요. 그래,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들을 무섭게 하려고, 겁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고,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어마어마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그럴까요? 본문 11절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구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세주가 태어난 것이 뭐가 그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 주변 이웃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그 만족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관계가 깨어졌으니 그 천상의 것들, 그 하늘의 것들을 맛보고 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몰라요. 몸도 아픈 데가 많고 마음도 아픈 데가 많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고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얼마나 많이 다퉈요? 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바이러스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처음 접해보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슬프고 아픈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이고 미워하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사람에게 쏟아부어지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살게 하신 곳이 이름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이 기쁨을 맛보면서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너무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누리듯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조세계를 맡기셨어요. 본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을 대리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이 피조세계를 사람이 다스리게 한 겁니다. 돌보게 한 겁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슬픔, 아픔, 괴로움, 눈물, 질병, 죽음, 싸움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자가 많은 세상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지은 그 죄가 세상을 다 파괴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도 다 깨뜨린 겁니다. 그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젠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사람이 이 피조세계를 파괴하니까 이젠 피조세계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더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사람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인간의 죄가 세상을 이렇게 다 파괴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는 망가진 세상이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약속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구주를 약속하신 겁니다. 구세주를. 그러다가 드디어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올 것이라고,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구주가 드디어 태어나신 겁니다. 이 구주, 구세주가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파괴한 근본적인 원인, 그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일을 우리 구주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겨내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실 일을 구주가 하실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일을 구주가 하실 것이죠. 그러니 그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니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어마어마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고.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주께서 태어나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주께서 오신 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나의 상태, 이 세상의 상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딪히는 현실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첫 번째 것은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호련히, 이건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그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데 뒤에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기뻐하심을 입었지? 하나님은 왜 날 기뻐하시지? 내 편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도 온갖 더러운 것들로 부패해져 있고 내 마음도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있고 내 말, 내 행동, 내 인생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날 기뻐하실지 내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냥 감사할 뿐이죠.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기뻐해 주신다니.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입었다면 도대체 내가 뭘로 알 수 있을까? 자, 아까 구주 탄생 그 소식과 관련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큰 기쁨을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러 오셨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구나. 자,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엔 몰랐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었어도, 내가 얼굴이 예뻤어도, 내가 운동을 잘했어도, 공부를 잘했어도,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했어도 그런 것 가지고는 경험을 못했던 종류의 기쁨인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구주 예수로 말미암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증거예요. 자, 한 가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구주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게 나한테는 없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날 기뻐해 주신 것일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저 너무너무 감사할 뿐인 것이죠. 부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 아니 이 세상에 조금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그래도 세상에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족과 학교와 직장과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작은 그런 기쁨들을 맛보면서 살게 하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그건 다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공부를 잘했다가 공부를 또 못하게 되면 또 사라지고, 건강했다가 몸이 아프면 또 사라지고, 돈이 많았다가 적어지면 또 사라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구주로 말미암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끝나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가 다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막힌 담을 깨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평화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던 평화예요. 근데 근본적인 평화가 임합니다. 구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평강도 온전치는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한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겁니다. 거기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평화, 이 똑같은 본질의 평화, 이 똑같은 본질의 평화를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도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주로 말미암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이 좀 듬직해져요. 듬직해져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점점 듬직해져 가는 과정이지만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세월이 많아지면은 점점 듬직해져요. 그래 이제 어지간한 인생의 파도 갖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지간한 힘든 것 갖고는 괜찮아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고 또 평강을 누리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눈빛만 봐도 아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도 안 통하는 사람도 있지요.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무슨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더 꼬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물론 온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그것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피스메이커로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평화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원수지간을 많이 만들어 내셨습니까? 아니면은 평화로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 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2022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영광. 자,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송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14절 앞부분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큰 어마어마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평화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이제
구원자로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서부터 이 구원의 일이 아주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도 인도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쫙 이렇게 진행을 해 가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있잖아요.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일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천군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천군들과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인지 이 천군들과 천사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기쁨, 평화, 그리고 영광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빼앗기지 않는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압도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피스메이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